이 삼손은 10번째 이스라엘의 10번째 사사이죠. 삼손은 누구인가? 첫 번째 보시면 삼손의 이름 뜻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태양은 절대자를 상징하죠. 신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 삼손의 이름 뜻에서 보듯이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 이런 이름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삼손입니다. 자, 두 번째 누구의 아들입니까?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 이 마노아의 이름 뜻은요 또 재밌어요. 휴식이라는 뜻이래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잉태 사실을 마노아와 그의 부인에게 알려줍니다. 또 아들의 양육에 대해서도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잉태 사실을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주고 그 아들의 양육에 대해서도 알려줬듯이 우리가 이 자녀 양육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린 자녀나 큰 자녀나 자녀 양육이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삼손은 나면서부터 뭐였습니까?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사전에 보면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시린은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께 스스로 구별하여 드린 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삼손이 있고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은 어머니가 서원을 합니다. 또 레갑 자손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세 가지 것을 금했어요.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근데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 자로서의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세 가지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 하나님의 뭐에 감동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대요. 거기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밑에 제가 적어놨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표준세 번역에 보면 주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힘과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처음부터 삼손이 대단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엄청난 힘과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 아이가 삼손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잘되고 형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운동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음악해야 되죠.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사사기 14장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은요 여자에 약했어요. 늘 여인들을 사랑하고 여인들을 쫓아다닙니다. 첫 번째 사랑했던 여자는 누구예요? 딥나라는 곳에서 블레셋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죠. 블레셋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할례받지 않는 자였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삼손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는데 여인을 너무도 좋아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가릴 것 없이 자기 눈에 꽂히면 그 여인을 너무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반대하죠. 블레셋 사람들도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결혼하려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죠.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블레셋 여자, 삼손이 사랑했던 그 여자를 이용해 가지고 수수께끼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장인은 이 아내 블레셋 여자를 삼손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데려가라고 해요. 화가 난 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여우 300마리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곡식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을 겪고 나서 유다 사람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삼손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귀 턱뼈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삼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욕적이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그의 부모들은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삼손이 정욕적이고 감정적이고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한 행동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멸하기 위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사람들을 블레셋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성격이나 인격이나 성향이 부족하고 좀 모질라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불같은 성격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얌전한 성격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나 성향이나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블레셋이 이제 이 여인과 결혼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어떤 여인을 찾아갑니까? 가사도 블레셋 지역이에요. 가사의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블레셋 여자와 결혼 실패 후에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욕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다스리지 못하는 죄가 있나요?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는 그 죄가 있나요? 오늘 삼손과 같이 정욕일 수도 있어요. 화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화 안 내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화내는 것은 식탐일 수 있어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돈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다 모두가 우리 여기 모두가 다스리지 못하는 죄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스려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지 못하는 죄가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고 다시 반복해서 죄 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여인을 사랑하죠?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들릴라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 뜻부터 요상이에요. 요요마다 이런 뜻이에요. 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들릴라를 창녀로 추정을 합니다. 창녀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들릴라에게 제안을 하죠. 블레셋의 방백들은 5명이었어요. 아가에라고 해서 아스돗,
가사 뭐 이렇게 뭐 5지역의 방백들이 은 1,100개씩을 주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고 들릴라에게 제안을 해요. 돈에 눈이 머니 들릴라가 삼손은 막 꼬시는 거예요. 힘의 근원을 좀 알려달라고 요염하게 막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삼손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삼손이 여러 번 그 유혹을 그래도 잘 넘어갔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른 걸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떠날 것처럼 말하니까 드디어 이 삼손이 자기의 힘의 근원을 알려준 거예요. 힘의 근원이 뭐였어요? 머리카락이었죠. 머리카락. 자,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다음 장 보세요. 방탕한 삶의 결과, 이렇게 여인들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삼손,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던, 하나님이 복 주셨던 이 삼손의 삶이 방탕한 삶의 결과, 삼손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16장 20절 21절 밑에 있는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으나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첫 번째, 방탕에 빠진 삶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 엄청난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가졌던 거죠.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여우 300마리를 혼자 다 붙잡고 블레셋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의 엄청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죠.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좀 잘하면 내 힘인 양, 내 능력인 양, 내 지혜인 양 생각하는데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닌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닌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방탕한 삶의 결과로 삼손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 붙잡혔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힘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사명이 뭘까요?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주는 게 삼손의 사명이었어요. 사사로서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삼손의 방탕한 삶의 결과로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저처럼 설교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많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삶을 방탕한 삶을 살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한 삶을 버리고 나태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이 뽑혀 맷돌 가는 일을 했대요. 여러분, 이 맷돌 가는 일은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짐승, 소나 말들이 막 가는 그 하는 일인데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맷돌 가는 일을 했던 겁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우리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게도 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삼손의 비참한 삶을 보십시오. 방탕한 삶의 결과 아닙니까? 다행히도 이제 삼손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두 눈을 뽑혔고 힘이 없어졌는데 머리가 점점 길러지는 거예요. 힘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제 기회가 왔어요.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에게 드리는 제사,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다곤 신전 기둥을 붙잡고 힘을 발휘했던 겁니다. 다곤 신전의 기둥이 넘어지고 신전이 다 쓰러진 겁니다. 거기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다 삼손과 함께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 몇 명이요? 3천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삼손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 삼손에게 또 다른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마지막 때에 회개했죠. 돌이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방탕한 삶을 버리고 지금 돌이켜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사명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고 지금이 우리가 돌이킬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귀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을 통해 얻는 교훈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탕한 삶에 힘과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사전에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과 여자에 빠져서 행실이 지저분한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마지막에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살시켰어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살았을 때 삼손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나비 턱뼈로 1000명을 죽였죠. 근데 죽으면서 죽인 자가 3000명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삼손을 통해 교훈을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의 정욕과 욕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일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우리들 되게